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참 세상이 어지럽지요?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소식은 없고 늘 불안과 염려와 초조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소식밖에 안 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이미 심판이 거의 마무리되고 마지막 이 지구의 종말에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진실로 이 모든 소식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면 확실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어둠의 권세의 역사는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하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또 세상의 화려한 것 전혀 생각함이 없이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별스런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부제로 말씀 기록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 사람 참 신비합니다. 흙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흙이, 티끌고 같은 이 흙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흙,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겁니다. 이게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인공호흡하는 경우가 있지요. 흙에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living being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living soul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혼, 살아있는 혼이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living being,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코끝에 불어넣어짐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거룩한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족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는가가 여기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화이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께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람을 지어내셨다. 그분은 아담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 전능하신 분의 숨길이 아담 속에 불어넣어져서 그가 생명이 된 것이다. 아담은 창조주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도 완전하여서 튼튼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다. 우리의 몸이 단순한 흙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완전한 상태의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신장이 컸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붉으스레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무고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주의 사랑의 산물입니다.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에 다른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권능과 지혜를 자기 밖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사 창조를 이루시고 창조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온 우주에 나타내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비롭고 지혜로우며 창조주를 반사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는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인간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림으로 당신의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현시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창조 경륜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인간이 창조주의 의지를 자기의 의지로 발현하였을 때 비로소 자기의 영광과 생명이 되도록 인간의 마음판에 그분의 뜻, 곧 율법을 생명의 법으로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온 우주 가운데 발현함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으로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진 당신의 의지의 표현인 율법이 파괴될 것을 예비하여 에덴 동산 중앙에 한 표지판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과와 선악과입니다. 아담은 눈만 뜨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마음에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지만 자기의 권위는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권위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행사해야 하였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자기밖의 법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곧 자기밖의 율법이었고 그 율법은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진 생명의 법과 일치된 삶을 생애하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세워진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완성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리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상태에서 생명의 동산에 사탄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유한 천사장 루시퍼는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반역하여 하늘에서 쫓겨나 이 지구에 들어왔습니다. 거짓의 아비요 죄의 장시자인 사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와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킴으로 온 우주의 중심인 이 지구에 죽음의 세력을 가져왔습니다. 사탄은 인류를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범하게 하므로 인류를 자신처럼 만들어 이 지구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지구의 대리자인 아담을 자기의 소유를 삼음으로 사탄은 이 지구의 합법적인 주인이 되었습니다. 창조주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찬탈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다시 찾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쟁투의 시작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의 마음에 죄가 침입하였습니다. 죄의 역사는 인간의 마음에서 생명의 법인 율법을 지워버리고 사망의 법이 새겨지게 하므로 무질서와 혼란과 허물을 가져왔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에 심겨진 율법을 여지없이 파괴하므로 인간의 마음에 평화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는 허무와 무의미와 두려움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속에 사는 모든 우리와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전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죽을까 두려워서 평생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죄의 지배가 인간으로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허무한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여기서부터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즉시 이 구속 경륜이 발동되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순간에 바로 죽음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 즉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미 작동된 구속의 대비책인 구속경륜이 발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경륜은 사후 대비책이 아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평화에 의해서 결정된 계획이었습니다. 율법을 범한 아담은 생명의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죽음의 존재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시고 새로운 산 길을 위하여 구속주는 아담을 에덴을 떠나 유리방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범한 아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입니다. 죄의 결과로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아담은 유리방황하는 가운데서도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의 소망이 back to 에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역사가 이 지구 속에 진행됐고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여 그 죄의 역사는 시간과 함께 급속도로 진전되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됐을 때 인류가 범죄하는 일을 그쳤더라면 우리는 지금처럼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상태, 연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난을 초래한 아담의 범죄를
탄식하면서도 그들은 아담같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불순종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담과 함께 타락한 일을 그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계속 타락해 왔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경험으로부터 아무런 지식과 경고도 취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그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에 빠져들므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적으로 범하고 또 동시에 세상에 죄를 가져온 아담의 타락을 슬퍼합니다. 이율배반입니다. 아담 때로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범죄의 크기와 종류도 그 전 시대보다 더 커지고 더 다양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제 짧은 인생 70년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사악한 시대인가를 그냥 압니다. 연세 드신 분 되돌아보십시오. 저 어릴 때 배고파서 지나가다 남의 수박밭에 가서 수박 하나 따먹은 거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못된 일을 하는 것 본 어른들은 매우 엄하게 질책하며 아이들을 경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다 범죄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들이 교훈받고 교육될 시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신체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유약하고 외향적으로 이렇게 추한 인간을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두렵게도 각종 질병들이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의 병들이 나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 된 일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지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살기 좋다고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살기 좋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얼마나 비피하고 얼마나 무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창조주께서 지으신 이 창조가 죄의 역사로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휩쓸고 간 온 세상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타락의 역사와 비례하게 지금은 인간이 가장 무서운 존재고 사탄의 형상으로 더 이상의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파멸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찌할 수 없는 무서운 죄의 역사가 지금 막바지를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제도로는 이제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창조와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의 파괴 세력으로 이 창조에 침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창조에서 죄의 세력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를 없이하여 처음 창조됐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곧 창조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타락 전의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죄를 선택함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 짓는 일을 계속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것이어서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굴복함으로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처럼 하나님의 율법, 그 생명의 법을 무시하듯이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역사하는 죄의 욕구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므로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는 죄의 생산 공장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마음에서 생산되는 모든 죄의 욕구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인류 세계는 바로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금 이 타락한 인간의 행위를 보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음에도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 때문이요. 더 가깝게는 지금 그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때문에 지금도 타락한 이 인간 세계가 멸절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퉁이에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류를 해방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에서 스스로는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죄를 없이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고 창조를 죄에서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야 하였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담, 그 새 인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죄를 멸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둘째 아담, 그 새 인류의 머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곧 인자가 되셔야 하였습니다. 예수는 지상생애 속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항상 자기를 설명하기를, 자기 본분을 설명하기를, 자기 실체를 설명하기를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인자,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진리의 표현일지라. 인자, 사람이다. 사람. 하나님의 성육신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류를 해방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 곧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친구가 돼서 죄인들의 상태를 친히 자신의 육신으로 경험하여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친히 경험하기 위하여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 죄의 욕구는 없었으나 우리의 대속물로서 유혹을 친히 경험하고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이게 끝없는 묵상을 요구하는 주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인자로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는 믿음으로 죄를 물리치셨습니다. 첫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 예수는 똑같은 유혹을 신성의 능력을 힘입어서 꼭 말씀에 의지하여 물리치심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유혹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인자로서,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의지하여 사탄의 유혹을 당당하게 물리치심으로 그는 죄를 이겼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성향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고 사망의 법에 순응하는
타고난 본성으로 사는 그런 사망에 이른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고백하면 예수의 피가 저희 모든 죄를 없이 하고 사하고 깨끗게 하고 증언의 말씀을 보면 기억도 안 날 만큼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 예수처럼 순종 곧 율법을 따라 살게 되므로 죄를 이기고 의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받게 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리이다.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처럼 우리와 같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예수가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여 거룩한 영광에 이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므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진리일시다. 예수 믿어 새 사람, 새 생명의 법인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출생하여 새로운 삶, 곧 하늘에 적합한 부음성을 이루며 살게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따라 예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서 살 수 있는지 이건 놀라운 신비올시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하면 예수께서 믿는 백성들의 심장 속에서 이 역사를 친히 이루심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이론이 아닐지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이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죄와는 상관없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경험일시다. 이 사람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적나라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경험되어질 때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인치시고 이 백성 여러분 가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믿음을시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음을시다.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죽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와 내가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 믿어 죄 사함을 받는 심장 속에 임한 하늘의 권세요 하늘의 지혜요 능력인 성령이 우리의 심장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생명의 운동을시다. 우리는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종교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재림교회에 속았던 것이 우리의 신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삶.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땅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에서는 나그네라고 자기를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믿음 생활이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와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히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옵시다. 이 새로운 삶은 첫 아담이 에덴에서 살았던 율법의 완전한 일치의 삶을 살았던 삶과 동일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구원의 삶이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저는 진실로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비천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전혀 제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는 죄의 지배 속에 살지 않을 새 생명의 법을 성령으로 내 가슴에 새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함께 삶으로 나는 영원한 영광을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증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세상에 사는지 하늘에 사는지 구분이 안 되고 하늘에만 속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에녹은 세상에 살 때 하늘 분위기를 가지고 살았다고 증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히브리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쟁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삶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이 세상의 권세인 로마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예수의 말씀을 증언하며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화형대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전혀 변치 않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완전한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면 하늘을 경험합니다. 한 영혼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늘에서는 수만 수천의 천사가 환호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음의 걸음을 걷던 영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며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아버지를 알고 그분께 돌아와 잃어버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이미 내 안에 주십니다. 살고 죽는 것이 전혀 관계없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예수 재림교회에 주신 위대한 새천사의 기별은 바로 이런 능력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1844년에 마지막 중보사역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신 지 벌써 20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이미 1888년에 바로 믿음으로 맺는 의의 기별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순종하였다고 하면 예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14만 4천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믿음으로 맺는 의의 기별을 주었지만 교회와 백성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재림을 진실로 기도하십니까? 촉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믿음의 고백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서 예수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삶으로 증언하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우리 자신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가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교회는 재림교회에 속했다고 재림교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과 예언의 진은 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진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예수 경험하고 하늘의 권세를 따라서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 되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아버지 아시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무지한 것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법으로 여겨 순종함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는 백성들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을 더욱 하늘의 권속으로 불러내셔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아버지의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을 경험함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믿음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질병을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연약한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정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아멘. 저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자녀 손들에게 주 예수의 이 거룩한 믿음을 전달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